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생명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하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여러분, 근데 하나님 사랑을 절절히 느낍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는 부모님 사랑.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가장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완전한 사랑, 그 한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 이 모든 그 우주 만물을 다 얻은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죄인들 우리, 소망이 없는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냥 즐겁고 그냥 축제 분위기로 그냥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좀 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아들을 나와 바꾸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를 살리려 목숨 버리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저 성탄절은 뭐 지나온 그 세월 동안도 왔고 또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에 그 계절이 와서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기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은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이었건 간에 우리는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그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몸짓어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랑이 한없다라는 그 사랑이 절절해서 내가 가슴 벅차며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한다면 하루하루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날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받으며 나도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언제나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늘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분의 뜻이 어떻게 향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내 인생을 여러분 이끌어 갑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소망적으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내가 자꾸만 불만불평하고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내 처지를 원망하고 그러면 자꾸 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는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형편과 내 처지만 크게 생각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불만을 갖고 살게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수시로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변함이 없으신, 비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 가슴에 내 마음판에 새기고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이 성경 66권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녹아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성탄절이니까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선물 나누고 그래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대 이러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사실상요 이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사지로 내모시는 그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보내실 때에 그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자식을 사지로 내몬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식을 가까이 이렇게 두고 살다가 멀리 다른 나라 외국으로 보내려고 하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자식이 가서 고생할 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거를 시험하셨어요. 아니 우리 딸이 결혼하고 그 유학을 가야 된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근데 사실상 저는 우리 딸에게 뭐 음식 만드는 거 뭐 이런 걸 잘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시집 가서 음식 잘 만들어서 잘 먹고 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염려되는데, 외국으로 공부하러 보낸다고 그러면 그 고생할 때 눈앞에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살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 그 고생도 그 고난도 받아야 되면 자기들의 몫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받아야지 할 수 없지. 그들의 인생을 제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데, 제가 붙어 다니면서 도와줄 수 없는데, 그동안 나와 함께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그동안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힘써서 도와줬지만, 그러나 이제 멀리 떨어지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부인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결혼하기 전에도 오셨다고 해요. 근데 외국으로 어떻게 보냅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근데 그래도 그분이 믿음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대요. 부모를. 그러니까 그 우리 장로님에게도 그 유학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사부인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시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정확하다. 그리고 우리는 다 내려놨어요. 근데 저보다도 우리 사부인이 참 대단한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히 결혼할 때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부인은 울었다. 원래 딸을 가진 부모가 울잖아요. 근데 아들 가진 부모님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혼하고 우리는 다 유학 갈 줄 알았는데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안 갔어요. 지금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마음도 한번 이렇게 떠보신다고 하시나요? 그래, 이걸 내려놓니? 안 내려놓니? 그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네가 나에게 제물로 바칠 수 있니? 없니? 그 바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레에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꼭 움켜쥐고 내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나님이 그 잠시 맡겨주신 건데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막 애를 쓰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내 거로 그렇게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 마음이 그곳에 더 많이 가 있구나. 너는 나에게 더 많이 마음을 쏟아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킬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마음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아픔과 그 고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고통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래 몸집에 피 흘려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니까 그 아픔, 그 고통은 처절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정말로 그 저주를 모든 인간의 그 저주를 한 몸에 감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몸집에 피 흘려 그렇게 죽으신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죽으라고 사지로 내모실 때에 그 아버지의 그 고통, 그 마음,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아는 우리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첫 목적은 뭐예요? 죄와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친히 당신 몸으로 그 인생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시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죽었던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새 생명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불못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는 갚을 길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그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러주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정결하신 분이라서 죄가 있으면 죄를 못 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짐승의 피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단 한 번 그냥 제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 우리는 죄 질 때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회개하고 또한 그 제물을 제사장에 가져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그 짐승을 잡아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잡아주는 줄 알아요. 레인들이 잡아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죄가 있으니까 자기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생선 다듬을 때도 그 생선 그 내장 그거 빼고 그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지느러미 자르고 하려면 그것도 얼마나 하기 싫고 진짜 기후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재물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여러분 송아지나 그거 여러분 잡으려고 해보세요. 그 피가 나한테 다 튀고 그 냄새 나고 그 역겹고 내장을 다 갈라가지고 여러분 그거 다 씻어야 되고 다 깨끗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시골에서 제가 돼지 잡을 때 보면은 진짜 거의 뭐 한나절 이상을 걸리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그걸 잡아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혼자서 그거를 잡으려고 해봤어요. 그거 잡을 때 정말 거기서 피가 튀겨서 내 얼굴에 내 옷에 다 튀기고 이럴 때 또 그 짐승이 죽을 때 양은 끽소리 않고 그냥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죽는데요. 밀려내서. 하지만 염소 같으면 난리 나잖아요. 발버둥 치고 그것도 목에 한 번에 단번에 딱 찔러서 딱 그냥 한 번에 단번에 목숨을 끊어주게 해야지. 그거 잘못 찔러면 그 발버둥 치고 난리 치고 막 그 피가 나한테 튀기고 그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우리 하나밖에 없으신 흠없고 점없으신 죄가 없으신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습니까? 압니까? 그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것입니다. 절절히 여러분 가슴 깊이 정말 통의 자국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며 감격할 때 우리는 제절로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서 불이 뜻이 일어나면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큰 사랑, 한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면서 나의 생명 되신 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갚을 은혜,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이 세포 하나하나 내 그 모든 그 뭐예요? 몸의 전이격이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조금은 아는구나. 네가 내 사랑을 조금은 아는구나, 깨달았구나. 이거를 아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기뻐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자는 그렇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조금 알아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 고생하고 그 힘들었던 거 다 녹아져요. 아주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막 벅찬 거예요. 가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사랑을 아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자는 뭐예요? 저주로,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이제는 우리 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집값을 치러주셨다. 나를 성장시켜 주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는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이렇게 믿는 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만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을 받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보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길에 가다가 저 사람은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속으로라도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로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근데 저는 그래요. 야, 정말 제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좀 받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정말 빛이 없었는데 우리의 빛이신 우리 주,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뭐예요? 빛이 오셔서 정말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 아기 때부터도 이 조그만 아기들도요 이 거짓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참 그냥 천연덕스럽게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부패할 때는 부패한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말하면 우리 성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생각뿐이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음란과 도적질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마음과 살인하고 싶은 마음, 가능하는 마음, 이거 채워도 그칠 줄 없는 그칠 줄 모르는 탐욕,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 속에는요 이렇게 끊임없이 어둠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여러분 얼마나 우리 속에 정말 악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어둠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어둠이 이제 생명의 빛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잖아요. 그 빛이 오니까 우리의 이러한 미운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방탕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뭐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그래 꼭 살인했다고 하느냐? 너희들은 꼭 간음해야 간음했다고 하냐?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거 살인한 거야. 너의 마음이 다른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거 간음한 거야.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거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 지키기 어렵다고 하죠. 우리 주님은요 더 정말 십계명 그 말씀 율법대로 그 계명대로 지켜야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너의 마음이 뭐가 들어있냐,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 그 동기를 봐라. 그 동기가 악하면 너는 악한 거야. 그 동기가 정말로 예수의 생명으로 선한 동기를 가질 수 있으면 너는 선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내 자신이 정말로 그 사람들 앞에서는 뭐예요? 아주 그냥 착한 척,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봐 보세요. 나 혼자 별 생각을 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나 혼자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사람은 없지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사람들 무서워서 죄를 못 져. 근데 주님 무서워서 죄를 못 진 적이 있습니까? 나 혼자 있는데 여러분 나 혼자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막 그냥 누구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어. 그러면은 누가 듣고 있어요?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계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듣고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나 깨끗한 척 하지 마셔요. 여러분 다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다 이 본성이 악해요. 어둠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 생명 가운데 오셔서 그 빛을 빛을 여러분 속을 다 낱낱이 비춰주셔서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죄인지 몰랐어.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만 내가 죄지면 안 되지 이러고 살았어. 근데 이제 나 혼자 있을 때도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만 도와주면 그게 주님입니까? 그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때만 나의 위기를 면하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입니까? 여러분이 욕하고 저주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슬퍼할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한숨 쉴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원망할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빛이 오셔서 참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내 영혼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늘 의식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이 보시고 계시지. 그분이 아시고 계시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거짓된 마음, 정말로 저주하는 마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내가 슬퍼하는 마음, 그 억울해하는 마음 다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보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지.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어둠에 왜 내가 빛이 임해서 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이렇게 계신데 내가 왜 자꾸 어둠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자꾸 어둠을 좋아하는 거야? 우리 본성은요 어둠이라니까요. 이 본성을 자꾸 여러분 생각하고 나타내고 자꾸 그것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이러면 여러분 빛과 어둠이 충돌해요. 당연히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내가 치워야 되잖아요. 내가 치우려고 결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주님이 치워주세요. 나도 결단하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만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니 이 사탄처럼 마귀처럼 억지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뭐 이렇게 막 쳐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도둑처럼. 우리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다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그래 내가 빛으로 너에게 임했어. 너 보니까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지. 너 이렇게 보니까 너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많지. 이거 다 치워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치우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빛으로 다 없애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요, 뭐예요? 독생자 아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내 본성은 거부하는 본성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악이에요. 이게 바로 어둠이에요. 이 본성을 나는 깨트리는 거예요. 자꾸 버리는 거예요. 자꾸요, 내 속에 있는 뭐예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어둠이라니까요. 쓸모없는 어둠.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은요, 더러운 것들을 다 폭로하잖아요. 다 드러내요. 제가 어느 분을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14년, 13년, 15년 이 정도를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는 참 말씀에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즉각즉각하고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들, 치유하시는 은혜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지만 우리 평신도는 그렇게까지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픈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힘든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오히려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막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그런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의 집, 영혼의 집, 영의 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떠냐? 그 집에요, 벌집이 있어요. 지어져 있어요. 벌집이 지어져 있고, 이 입구서부터, 출입구서부터, 시골 이렇게 산에 가면은, 그 돌을 이렇게 층층 쌓아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돌을 쌓은 것이 그 입구서부터, 출입구서부터, 그 안에 방에도, 거실에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새카만 벌레들이 아주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좀 혈기를 내면 제 영혼이요 팍 죽어요. 그러니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집사님
이렇게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저기 말할 때 내 영혼이 죽고, 그러니 그 가족들의 영혼은 어떻겠어? 나는 가끔가다 듣는데도 내 영혼이 집사님의 그 혈기와 그 집사님 속에 있는 그 악독이 내 영혼을 그냥 완전히 그렇게 생명을 잃게 만드는데, 빛을 잃게 만드는데, 그 가족들은 매일 들으면서 어떨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갔다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 그 누를 싸는 것 때문에 도로 나왔어요. 근데 가방을 제가 메고 다니잖아요. 그 가방에 나오는데 이 조그만 이 까만 벌레들 따닥따닥따닥 다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털었어요. 그리고 다시 안 갔어요. 그걸 제가 치워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은 치워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 사람이요, 이제는 아플 만큼 아파야 돼요. 진짜 이제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자기가 도저히 이제는 죽을 것 같아, 지금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하지만 더 죽을 것 같아야 돼요. 더 고난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완전히 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요, 내 본성을 자꾸 위하고 자꾸 어둠의 일을 자꾸 내 주장을 하고 내가 가진 주권 그거를 자꾸 주장하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벌은 톡톡 쌓여. 그러니까 말하면 톡톡 쌓여. 여러분, 벌에 침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악독이 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즐겨하고 본성을 자꾸 내세우다 보면,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망해요. 이것이 세상 이치로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거 알아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 알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둠의 일을 버리도록, 여러분 천국 갈 때는 다 버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 고난을 받아야 이제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내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가 내 주장을 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구나. 그거 절절히 정말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야만이, 그래야 그걸 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아무리 비춰준다 할지라도 어둠이 자꾸만 더 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나의 육을 치고 나의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기 때문에 빛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빛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속에는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편이 어떻겠어요? 사단이 나를 완전히 쥐고 완전히 그냥 우지자지 하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자기 악한 행위들이 드러날까봐.
우리가 너 악해, 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적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요 뭐라 하세요? 나는 악하지 않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상대방이 다 잘못해서 그래. 응?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다 나예요. 나. 이것이 어둠이라는 걸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여러분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야죠. 그분은 버리고 내가 주인이야. 주인을 아직 안 바꿨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둠의 일을 버려야죠. 버리려고 힘써야지. 아니 우리가 힘써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또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쳐서 볶듯이 내 마음이 나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면 너는 힘이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생명이 아니야. 이러고 쳐요. 자신을 쳐서 걱정시킨다라는 게 그거예요. 네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 하나님이 옳아.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네 육신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싫다고 울고불고 할지라도 아파서 통곡하고 정말 뒹굴뒹굴 대굴대굴대굴 굴릴지라도 그래도 너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 여러분 죽기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죽음이냐 정말 사느냐. 내가 지금 죽는 길을 택하면 살아요. 내가 사는 길을 택하면 죽어요. 그래서 주님을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명이라고 해서 정말 육신적인 이 생명 얘기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신을 위하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할 건데요? 내가 정말 지금 내 자신이 원하는 거 이런 거 아프고 힘들어. 내려놓으려면 우리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경험했어요. 진짜 안 내려놔죠. 왜? 막 그냥 그거 움켜쥐고 놓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이거 놓기 절대로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려놔야만 살아. 근데요,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요, 내려놓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엊그저께 저 보셨잖아요. 체에서 오래가지고 금방 다 죽어갔어요.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근데 막 목사님이 막 이제 손 만져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약도 먹고 이렇게 하면 도저히 9시에 이 천하의 강대상에 설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 많잖아요. 모르죠. 이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이 하셔도 되는데 이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이 여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다져놓은 이 단에 제가 어떻게 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또 서게 하실 거예요. 딱 9시 되니까 거의 다 되니까 딱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와 목사님 참 특이하다. 특이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 걸 그분이 보면서 뭘 깨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하신다.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해온 거예요. 저는 이미 예전에 끝났어요. 제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지금 이게 원고를 어젯밤에 2시까지 준비를 했지만 지금 원고 하나도 거의 아니에요. 지금 전한 말씀. 이 강단에서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밤에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되면 근데 좀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남의 거라도 느껴가지고라도 나와요. 근데 좀 참고로 삼는 거예요. 이제 말 맡을 때. 근데 주님이 하셔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게끔 내 자리를 내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끝났다고 할 때 주님이 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아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셔서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당연히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몸을 통해서 내 이런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내 성품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는 지금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는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또 하나 우리 예수 생명이 정말 넘쳐서 정말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이 분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나의 생명 되신 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정말 아름답게 선하게 정말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이 다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생명들을 옳은 데를 이끄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바라고 또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